오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우리 18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가지고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주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혹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힘들고 어렵게 여길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기도가 왜 어렵고 힘든가?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 할 필요가 있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내 욕심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면 그럼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거든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기도가 참 어려운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중에서도 꼭 집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강구해 주신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원천하 마음을 그 어떤 사람들도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기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또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인데 그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있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올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하시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일들로 되어주시게끔 하게 할 테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할 테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라라고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록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애통하시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 성령님의 이 탄식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깊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책에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가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던 작은 교회였는데, 부모님이 크게 싸우는 날이라면 언제부턴가 저는 교회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도둑들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심하게 싸울 때면 항상 교회로 도망가게 됐는데, 교회 가면 뭐가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 하나만 딱 하나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만 멍하니 있다가 한 3-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는 좀 싸움이 그쳐졌겠지? 조용해질 때쯤엔 다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부모님이 2-3일에 한 번씩 그렇게 크게 싸우셨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언제 좀 싸움이 그치려나, 아유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십자가를 며칠 동안 계속 교회를 가면서 보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아니, 다른 애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너무 부모님이 자주 싸우니까 숨이 막혀서 살 수 없고, 왜 나의 인생은, 또 내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냈던 시작이 저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 배경 원망하고 나의 재능 없음을 원망하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처음 기도부터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렇고 나에게 왜 이렇게 변변한 재능 하나는 주지 않으셨는지, 하여튼 그런 그 불평들만 자책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원망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토록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일주일에도 한번 쌓았다 하면 다 때려부시고 다 터져가지고 바다에 피가 흥건해지고 차마 볼 수 없는 너무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왜 이런 집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왜 이런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삼아주셨는지, 이런 기도에서 이런 것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칫하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나를 교회에 오게 하시고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쏟게 하시는 것일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내가 얘기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게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일까에 대한 마음이 점점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계획이 있다면서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언제쯤 알려주실래요? 이런 기도를 원망만 하다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때도 너무 심하게 싸우셔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또 교회로 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터지고 또 분노와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망이 제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마음 다 쏟아내면서 화내고 울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자책할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인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왼수 같은 사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인생 속에, 제 마음 속에서 아버지 인생이 그려져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20살이 좀 되기 전에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연달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서 할아버지가 징병돼서 전쟁터에 가시게 되었는데 결국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전쟁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들 둘을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모진 세월을 다 견디면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라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수한 놀림과 멸시를 당하셔야 했고, 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전쟁통에 가진 것 없이 길거리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할머니와 이 두 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사셔야만 했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시골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서울로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골 출신, 배운 것 없는 아버지는,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다는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무수한 이 차별과 무시 속에서, 멸시 속에서 아버지는 독해질 대로 독해지셨어요. 할머니를 보살펴야 됐고 또 동생을 챙겨야 됐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가난한 집, 못 배운 자식, 애배 없는 놈이라면서 오만 가지 수치를 당하시면서 혼자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술에 의지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몇 번이고 포기할 만큼 힘든 시간들이 저희 아버지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때에 자신을 따뜻하게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다고 해서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장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돌아온 것은 사기를 당해서 얻은 빚과 상처뿐이었어요. 다시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랑은 상종도 안 한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인생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아버지의 인생의 고통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슴 벅찬 그 마음을 저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하면 치를 떨고 온갖 나쁜 짓, 우상에 빠져서 정말 하여튼 안 좋은 것이라면 다 하고 다니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이 아버지를 얼마나 지금까지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날 얼마나 펑펑 교회에서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을까를 깊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인생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해 주신 것이죠. 한참 울고 감정을 추스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부모는 여전히 싸우고 계셨어요. 전에는 그 싸우는 아버지 목소리만 들으면 엄마를 또 그냥 무참하게 막 때리고 막 이거 집어 던져서 막 그 구타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쏟고 그랬는데 같이 욕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날 아버지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까. 내 나이 때에 아버지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까. 이 생각이 너무 막 드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것이죠. 저를 보자마자 어디 갔다 이제 왜 약시했어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진 아버지를 향하여서 같이 전 같으면 같이 대들고 싸웠는데 그날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조용하게 방을 들어왔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압복강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에서를 자기를 죽이려고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직접 만나게 되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제가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에서를 바라보면서 형님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에서는 분노에 차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에서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왼수처럼 사귀었던 그 동생 하나가 온다는 소식에 그 분노에 차서 자신의 수학 군대를 이끌고 그 하나 있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이 에서의 얼굴이 어떠하겠어요? 웃으면서 왔겠습니까?
어떻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자 아픔의 존재였던 에서를 보니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날부로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 품고 있었던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그냥 그날 밤 다 눈 녹듯 사라지게 됐던 것. 여전히 아버지는 그 난리를 씻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그 폭력의 단어들이 고통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의 아픔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교 진학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정 안에서 폭력과 싸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철천지 원수처럼 보였던 어머니를 그냥 지금은 어찌나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지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면서 지금 이제 장로로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조용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와 같은 분이 지금은 또 가장 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원망이든 불평이든 일단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게 하셨어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점점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깨닫게 해주시더니 결국에는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고 결국 저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케 해주셨던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더 기쁜 기도를 하게끔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든 일단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 위해서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장례식이 있어서 일찍 가게 되었어요. 한강에 있는 원효대교를 차를 끌고 가게 되었는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다 보니까 또 안개가 좌우 깔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대교를 이제 건너서 가고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로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핸들을 틀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최대한 낭을 붙어서 뛰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둡다 보니까 잘 못 본 것이죠. 어떤 남자가 가만 보니까 정장 차림을 해서는 가방을 뒤로 메고 혼자 그냥 그 새벽부터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이 운전하면서. 그래서 어떤 미친 엑세스가 이 시간에 저기서 저러고 있나 잠시 차를 천천히 가면서 그 사람은 딱 봤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심했던 그 부목사님이 그 원효대교 다리를 그 새벽 시간에 건너고 있는 거예요. 뛰어서. 그래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다가 사고 나려면 어떻게 하려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그래서 막 호되게 혼내주시는데 이 부목사님이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연을. 목사님 제가 최근에 2살 된 아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간 이식을 받아야 돼. 2살째 아이가. 얼마나 청정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간 이식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제 간도 되는지 한번 검사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그 아버지 간은 간에 지방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식이 안 된다.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이제 그 짧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신방을 하든 어딜 가든 장례식장을 가든 일단 무조건 뛰기로 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고 지방 간 수치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2살 아들에게 이 간이식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은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가는 그 장례식장에 자기도 가고 있는데 그 거리를 일찍 나가지고 뛰어서 가는 것이죠. 어떻게든 지방간 수치를 내려서 하나 있는 아이, 이 2살 난 아이 살리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원효대교를 달려야 하는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서 정말 눈물을 띠고 있을 아버지의 마음 정말 어떠했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마땅히 기도의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소녀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성령님의 탄식이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살 길이 있는데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쥐어졌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시냐고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기 원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따라주네요. 이런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심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마음과 생각을 뚫고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 집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력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욕심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일단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고쳐주신다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당장은 몰라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상태입니다. 하늘의 창고의 문은 열려 있어요. 기도하면 주실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거예요. 구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구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위대지도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저 앞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나의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일터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맛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